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간절히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참 힘겨운 한 주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또한 주어진 시간 가운데 우리 금요 기도의 시간처럼 함께 기도할 그 은혜의 시간 꼭 구별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과 성도들의 가정과 건강과 일터를 위해 기도하는 일에 꼭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성도의 기도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중요할 때입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시국에 놓여진 현실의 문제 앞에서 모든 절차가 법과 원칙 가운데 진행되어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기 위하여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작 우리는 불의하다, 그러므로 공의가 필요하다 외쳤지만 하나님의 공의에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아가지 않는 나에겐 너무나도 관대한 채 세상을 향해 다른 일을 향해 공의를 외치니 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바로 알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먼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12월에 주께서 어지러운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높은 자리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나오면 자신의 실체가 밝혀지고 그래서 욕을 먹을 것을 알면서도 이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을 보며 우리는 저럴 거 알면서 왜 나왔지 의아해하지만 두려운 마음보다 욕망이 더 앞서는 인생이기에 잠시의 체면을 내려놓고 그 권세를 얻으려고 하는 게 인생의 습성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나는 권세욕이 없어 라고 말하지만 그건 실제 내가 받을 권세의 기회가 없으니 하는 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권세가 주어지는 상황에서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많지 않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권세를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높아짐으로 세상이 나의 이름을 알게 하자라는 이 욕망의 문제 앞에 도무지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이름이 높아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권세를 얻는다는 뜻이고 권세를 얻는다는 것은 바로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세자가 그가 의롭던 불의하던 그가 말할 때 움직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겸손하지 않은 권세자의 말로는 비참합니다.
이것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증명된 사실입니다. 권세자는 보니까 역사 속에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바로 권세자는 사랑 고백도 스케일이 크더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해준 가장 큰 선물은 무엇입니까? 저희 매형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은 프로포즈를 할 때 프로포즈를 하면은 반지를 줘야 되잖아요. 이거 듣고 막 부부싸움 하시면 안 돼요. 반지는커녕 프로포즈 구경도 못했네. 그러지 마시고, 저도 안 했으니까. 프로포즈를 할 때 반지를 주는데 여러분 얼마짜리 반지를 사야 될까요? 되게 합리적이더라고요. 미국 사람은 참 합리적인 것 같아요. 자기가 받는 월급의 딱 3배. 그러니까 월급을 적게 받을수록 남편들이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 하는 게 좋습니다. 초봉. 높아져가지고 한 1,000만 원씩 벌면 이거 얼마짜리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거 한다고 뭐 그렇게 또 잘못입니까? 그게 뭐 어디 갑니까? 결국 내 집에 있지. 그렇게 하는 거래요. 그렇다고요. 미국이니까 잊으세요. 자,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에게 해준 가장 큰 선물. 여러분 결혼 전에는 남편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밤하늘에 별을 따서 너에게 줄래.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읽은 이 프로포즈와 같은 이 대사는 2020년도에 발매한 최신곡에 나오는, 그러니까 참 진부한 이 사랑 고백은 사랑 고백만큼은 진부하지가 않나 봐요. 밤하늘에 별을 따서 아는 분도 있네요. 너에게 줄래. 이런 노래가 있어요. 2020년에 발매한 곡입니다. 골 때리는 그녀들, 축구에서 뛰고 있는 가수가 부른 노래. 다 우리 남성들은 다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결혼했잖아요. 그러나 얼마나 허무맹랑한 약속입니까? 그런데 역사에 보면 이런 로맨티스트들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권세자들이 그래요. 가진 게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생긴 거예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바벨로니아의 공중 정원은, 말도 어렵네요. 공중 정원, 그러니까 정원이 하늘에 떠 있는 것 같다, 그런 뜻이었어요.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왕비가 다른 나라에서 멀리 시집을 와가지고 향수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던 나라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정원은 말이야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생겼어. 그 말을 들으니까 못해줄 게 없잖아요. 아니 내가 권세가 없어서 우리 아내한테 선물을 못하지, 사랑이 없어서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가졌어. 그러면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의 왕이 공중 정원을 만들어 준 거예요. 무려 2600년도 더 전에 높이 25m 4층짜리가 된 정원에, 여러분 정원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돼요? 물이 필요하잖아요. 한일 펌프가 그때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 물을 어떻게 4층까지 끌어올렸을까요? 이게 불가사의예요. 그런데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물을 밑에서부터 끌어올려가지고 위에서부터 물을 쫙 줘. 그리고 그 정원이 그 층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었대요. 안 가봐서 몰라요. 지금은 터만 남았어요.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든 초대형 건물. 누굴 위해? 사랑하는 아들이래. 왕비. 아들은 엄마가 사랑하는 애고, 왕비를 위해 만들었습니다. 권세가 참 좋죠. 힘이 있으면 하고 싶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데살로니가서의 말씀도 그 배경이 어떤 곳인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게는 이복 누이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이복 누이 동생의 이름은 데살로니케야였습니다. 눈치가 있는 분은 벌써 그러실 거예요. 그녀의 남편이 누구냐? 카산더라는 장군입니다. 알렉산더가 대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위대한 왕이었거든요. 영역을 다 넓혔고요.
정복되어진 나라의 도시 이름, 여러분 알렉산더라는 도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정복을 당했는데 나를 정복한 왕의 이름으로 그 도시를 바꿀 정도로 알렉산더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러다가 나의 후계자는 그러다가 하고 죽어버렸어요. 후계자를 못 정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4명의 장군이 권력 투쟁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승리한 사람이 카산더, 그리고 알렉산더의 이복 누이와 결혼했습니다. 바로 그 지역에, 마케도니아 지역의 그 수도, 거기가 바로 데살로니가인데요.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따서 도시. 여러분 사랑을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 아내에게는 로맨티스트였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백성에게는 과연 그랬을까? 이것이 아내에게는 선의고 사랑의 표시였겠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 바른 일이었을까?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죠. 데살로니가는 인구가 20만이나 되는 번창한 도시로 마케도니아의 수도였습니다. 승자들이 모든 영광을 차지하는 고대 사회의 전형적인 도시국가였습니다. 바울이 이곳에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영광이라 말하는 그러한 도시에 참된 영광을 받으실 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한다는 것은 반역이었습니다. 배신자였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원래 그의 계획은 1차 선교 여행이 아시아였기 때문에 2차 선교 여행도 아시아로 가려고 했으나 성령께서 막으시지요. 서쪽으로 가게 하셔서 먼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큰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클수록 핍박은 더 세질 수밖에 없었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비록 물리적인 외형적인 어려움은 당할지언정 하나님의 복음은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감옥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고 간수가 예수를 믿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핍박이 오고 그래서 그것을 떠나서 다음으로 갔던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 여기서도 복음은 여전히 능력 있게 선포되고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전히 반대자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전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를 선포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정도 머문 후 베레아로 가고 아덴으로 가고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하는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큰 핍박을 당한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한 달, 아주 짧은 기간, 바울의 선교 여행 가운데는 굉장히 짧은 시간 머물렀던 곳이 데살로니가였기 때문에 바울이 한쪽으로 안쓰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직은 어린 교회인데 이 교회가 이 핍박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이라 부르는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게 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고린도에 이르게 되고 고린도에 1년 반 정도를 머물게 되는데 그곳에 있을 때 디모데가 바울에게 찾아와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고무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데살로니가가 어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잘 감당한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 참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리다 보니까 신앙, 말씀이 체계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 핍박 속에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특별히 어떤 문제가 고민이었나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바로 부활에 대한 문제, 재림에 대한 문제. 재림의 때에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른 신앙, 바른 복음이 없으면 그래서 견고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요. 신앙은 내 열심이나 감정이나 전통이나 열정적인 세월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복음과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참 귀한 교회였는데 한 가지 소문,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재림 신앙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재림의 신앙, 바로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재림의 신앙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이유다라고 설명합니다. 한 주간에 참 어지러운, 두려운, 세계가 놀랄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보냈지요. 그만큼 현대 사회는 공의,
이 공정성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공정성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면 요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면 들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공정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질타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온전한 공의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공의를 말하는 존재가 사실은 공의롭지 못한 길을 가는 자들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공의를 외치지만 공의를 말하는 이가 정작 공의롭지 못한 것에 대하여 질타를 받는 당사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하여도, 옳은 길을 간다 하여도 자신이 비난하고 있는 대상으로부터 도리어 비난을 받는 대상이 되어버리기 일쑤입니다. 결국 더 나쁜 사람을 먼저 심판할 뿐이지 나도 이 심판의 문제 앞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결국 그 사람도 심판의 자리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7절 말씀과 같이 환난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내려질 것입니다. 9절 말씀과 같이 사람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가는 그 성도들을 통해 세상의 공의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가는 성도들을 통해 그리스도는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아가 성도는 이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 지나치게 억울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복음을 위해 기꺼이 손해볼 줄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도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일을 위해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물질도 들이지 않던가요? 자신의 휴가를 반납하잖아요. 자신의 물질을 들여 공의로운 일을 위해 드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정작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어떻게 삽니까? 사실 지난 한 주는 나의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이 나라와 이 백성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교회로 나와 기도해야 되는 시간 아니었습니까? 세상도 자신이 공의롭다 여기는 일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드리는데 정작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을 위해 나아오던가요? 6.25 전쟁이 발발하고 중공군이 합세하면서 남한은 밀리기 시작합니다. 거의 남지 않고 다 수복당합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작전으로 인해 다시 원상복귀를 하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인천 상륙작전. 자, 여기까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기록해 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 속에 기록된 이 사건 속에 그때의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하옵소서 교회에 모여 기도했다는 사실 세상은 기억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군대는 군대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군사는 그리스도의 군사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를 찾을 수 없다면, 군인이 엉뚱한 곳에 가 있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위해 기꺼이 손해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손해를 봤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진 그날에 다 갚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권력의 불의함으로 인해 분노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여러분, 그리 놀랄 일은 아닙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 놀랄 일은 아닙니다. 세상이 더욱 세상되어져 가는 것 우리 모르지 않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기대하니까 놀랐지요. 하나님을 기대해야지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를 기도해야지요. 그런데 세상을 기대하니 놀랍습니다. 세상이 놀랄 때, 세상밖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놀랄 때 믿는 자들이 주여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오히려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때 아닙니까?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왜 다른 곳에 가 있습니까? 군사의 사명을 왜 감당하지 않습니까? 불의한 일에는 항명하지만, 존 스토트 목사님의 불순종에 대한 중요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을 때까지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때 제자는 불순종함으로 순종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것은 세상 일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때야 비로소 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기도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그날에 이 사회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부조리와 왜곡, 죄악, 불공평, 불공정은 재림의 때에 다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동안은 우리는 불의한 사람이 오히려 잘 사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이 일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정한 가치관, 바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분별합니다. 그래서 내년 그리고 후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생각을 하며 살 것인가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지금의 순간일지라도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최후의 심판에는 정확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그날은 모든 공정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재림을 기다려야 할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대속 제물이 되셨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그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론이며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어린 교회가 바울이 떠난 후에 더 큰 핍박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주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성을 분명하게 제시해 줍니다. 어린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재림 신앙으로 흔들리고 위기가 찾아올 때 믿음을 따라 갔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위기는, 성도의 위기는 주변 환경이나 문제 때문이기보다 바른 신앙을 잃어버릴 때 찾아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거룩한 예배를 사모하지 않을 때 사탄이 틈탄단 말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다면 주의 교회는, 주의 성도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이 본당에 여러분만의 기도의 자리를 정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사수하십시오. 그렇다고 누가 먼저 와서 앉았다고 싸우지 마시고 양보도 하고, 주님, 이곳에 나의 기도의 한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 내가 지켜야 할, 그리스도의 군사가 지켜야 할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소망이 되도록 주께서 부르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온전한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어지러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살아내는 그런 재림의 신앙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